우리 시편 13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1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루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안에 내용들은 솔로몬이 성전 그 봉헌식 때 했던 그 이야기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세우신 그 언약,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다윗 왕권 이거를 지켜달라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위를 굳건히 지켜달라고,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와야 됩니다. 이건 불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언약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해도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무엇이냐? 언약 붙잡는 겁니다. 언약이 없다면 예배는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렇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오셔서 기도하시며 예배 드리는 그 와중에도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2편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 언약이 반드시 실천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없다면 예배는 사실상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내가 그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찬양이 그 찬양입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확신 속에 부르는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 우리가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찬양을 했다, 그 찬양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언제 이게 나에게 증거가 되어집니까? 내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이 언약이 믿겨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교제를 나눕니다.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제가 부산에 이 예배드리러 갔을 때, 훈련 받고 할 때 유 목사님 늘 하시던 얘기인가, 주일날 하루 종일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그 이야기가 맞았다는 게 정말 하루 종일 예배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저녁 12시까지 핵심할 때까지 하루, 정말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예배드렸어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여기서 빵 저기서 빵 계속 일 터지고 사고 터지고.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냐, 자기 삶에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사건인지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저렇게 잘못했어,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이게 왜 이럴까라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속에서 모든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 뺏긴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돼야 된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그럽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주의 기름 받은 종, 그죠?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그럽니다. 왜 다윗 얘기를 하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 잡았다는 말이 이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세우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언약을 세우신 그것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10절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얼굴 물리치다라는 말은 대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쳐다보지 않는다, 즉 외면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얘기하는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 이제 너랑 아무것도 안 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아무리 솔로몬이 애를 써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우리는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뭡니까?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참, 이거는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언약인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모질라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배워라, 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다 성공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끊임없는 사건과 문제가 왜 터집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인 겁니다.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듣고 깨닫는 것 같은데 절대 실천을 못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이걸 정확히 알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그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고 언약 때문에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꼭 지켜달라고. 솔로몬이 큰 실수를 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아들 때
이스라엘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큰 실수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종 다윗으로 인하여. 언제나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조를 굳건히 지키십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린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번 한 주간 내내, 그리고 일평생 우리는 언약 잡아야 돼요. 왜냐? 언약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언약 없이는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임하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변치 아니한다. 그렇죠? 절대 변치 않습니다.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니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이게 지금 솔로몬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 16절에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와 이 다윗의 이 왕조를 굳건히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몸의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 다윗 왕과 솔로몬과 그 후손들, 결국에는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모든 구원 사역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랑 세우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 영원한 것이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과의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두려움 속에 그걸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걸 심겨놓습니다. 그죠? 욕망이라는 걸 심겨놓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정식기도 속에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이죠.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협박처럼 들릴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만약에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 말하자면 법령, 하나님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언약과 내 말씀을 지킨다면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어떻게 보면 협박 같아요. 이렇게 너 이거 해야만 된다노 말씀하시는데, 이게 협박이 아니라, 그죠? 뭐냐면 절대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약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인도를 받아서 열심히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뭔가 성공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안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어야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가 영혼 속에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년 내내 우리가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자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걸 놓친다면 여러분이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다 뺏긴 겁니다. 그건 이미 뺏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언약 붙잡아야 돼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좀 해보라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외칩니다. 믿나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치유해버렸어요.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왜 안 되어지냐? 믿음이 회복이 안 되냐. 그죠? 내가 믿는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실상.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올까? 안 믿는 겁니다. 어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하셔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겠다거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이 예배의 비밀을 모르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힘들고 귀찮다니까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냥 그 간신히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몰라. 우리가 여러분 예배 많이 못 드린다고 이게 뭐라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예배를 내가 편안하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아프면요, 뭐 허리 아프면 진짜 서 있기도 힘들어요. 안 그래도 어제 그 마이클 목사 와가지고 같이 좀 얘기하고 저랑 사무실 얘기했는데 의자에 조금 앉아야 되는데 뭐 허리를 좀 다쳤어가지고 뭐 일어나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야, 저 빨리 좀 나아야 될 텐데. 사람이 육신적으로요 좀 아프면 굉장히 괴롭다니까요. 영적으로 아프면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에 올 수도 없고 예배의 생각이 머리에 없습니다. 어쩌다 예배 드리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얘기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거 하는데 행복한데 예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설명해 주는 것은요 생명을 달고 힘껏 마음을 다해 쫓아가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 하는 거죠. 내가 예배 때 기쁨과 찬양 속에 정말 감사함 속에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뭐 예배 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지. 여러분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병든 겁니다. 이거조차도 생각도 못할 정도면 그건 심각한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했던 솔로몬이 결국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솔로몬의 삶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왜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진 솔로몬이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반면에 요셉은요, 이 노예 가운데 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차이가 뭡니까? 언약인 겁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모든 게 회복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회복되어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놓치지 않고 그 모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막 힘들어진다,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그럽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말씀을 충분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데, 살리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말은 너무 심하게 병들어서 아무것도, 여러분 너무 아프면 음식 먹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줘도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때 막 은혜가 되고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건강할 때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때는요 어마어마했다니까요.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실때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는 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 이 지역과 온 세계를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은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도성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걸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자 영원토록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영혼이 쉴 곳이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다윗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왜냐? 내가 원해서. 그렇지. 어렸을 때 정말 선생님이 퀴즈를 낸다고 초등학교 때 학교 갔지만 하루에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냐는 거예요. 애들이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막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가 가위질 하고 싶은 만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끝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윗이 다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약 잡고 있다고 말해요.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언약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 이게 내가 증거하는 거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그 언약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뭐 전도하자, 뭐 증거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언약,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이 굳게 붙잡혀져야 돼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딜 가든 여러분, 우리는 언약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딜 가든 언약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 결국 영원히 쉴 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딱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 시대에 전성기를 이뤘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온 주방 변방 나라들 싹 정복합니다. 솔로몬 때가 다윗 왕 때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다 아버지 덕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다 커졌다가 반으로 쪼개지죠. 어쨌든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 시대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적인 축복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단을 축복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죠?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와 계시면 하나님께서요 강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냐?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시죠. 언약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자라나면서 지금 다락방 만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가 어쩌고, 특히 다락방 만나고 나서 메시지가 막 율법이다 이런 얘기 막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엄청 돌아다니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론 목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상한 허튼 소리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끝난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 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제사장을 찾아갑니까? 자기 죄를 가지고. 제사장은 간단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뭡니까? 그리고 제사 드려가지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입히리라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전 백성들에게 하나 여호와의 구원이 넘쳐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교회와 예배 드리는데 여호와의 구원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그 역사, 말씀이 들려, 기도가 되어져, 찬양이 되어져, 감사가 되어져, 믿음이 회복되어져.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선포되어지는 게 여호와의 구원이야. 그러니 성도들은요 즐거이 외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즐거이 외치는 거야.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그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고민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왔는데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
여러분 이거를 체험 못하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힘들게 왔다가 밥 먹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되어진다면 예배를 한 번 드리든 뭐 10번을 드리든 똑같겠죠.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면 한 번 드리는 것도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1시간 반 넘게 앉아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앉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기 보스턴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청년 한 명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엉엉 울고 왜 그러냐?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일을 해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친했는데 근래 와가지고 늘 싸우고 다투어가지고 관계가 좀 안 좋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뭐 일 때문에 그게 너무 서러움이 확 밀려오더래요. 이 사람이 너무 그립더래, 보고 싶더래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내 주위에 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거 떠난다고 하니까 막 크게 밀려온다고. 그때 뭔 소리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참 맞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빨리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예배 드리면 어느 날 보면요 다 뺏겨 있습니다. 그렇죠? 후회한다니까요. 교회 뭐 바빠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뭐 수고 헌신 못하는 거 여러분 보시나요?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행복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한 여기 이것에 참된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못 찾으면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 자기라. 그래서 자기가 결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바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틀린 거라고 말이에요. 바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하시냐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힘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냐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바쁘더라도 이 일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 즐거움을 외쳐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집으로 가다가도 일부러 교회 한번 이렇게 들렸다 가고 막 저녁에 와가지고 문은 잠겨 있을지라도 문고리 한번 붙잡고 가고 교회 한번 이렇게 뱅 돌아가고 교회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이 즐거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치고 피곤해서 쉬고 자고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거는 흑암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예배 속에서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쁨 가운데 예배의 그 축복을 찾는 겁니다. 바쁜 가운데 그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즉 뭡니까? 그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말인가요? 그 하나님께 늘 다윗의 이 후손들이요 늘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악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멸망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한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렇죠?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의 원수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입히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고 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 맞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대적은 남편과 아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흑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과 다윗,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그 나라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흑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다윗과 그 왕조에게는 멸류관을 빛나게 하시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누가, 흑암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단을 네 발에 속히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단을 상하게 하는 길은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분명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 절대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멸류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약 잡아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 대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예배 놓치면 그게 여호와를 본의 아니게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서진다니까요. 여러분, 바벨탑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뭡니까? 이게 제대로 안다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언약 아닌 부분들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언약 아닌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나를 새롭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그 응답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루가 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세우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인 언약, 그 말씀을 붙잡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승리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되어지는 오늘 최고의 하루,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회복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